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같이 찬송합니다.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같이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서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안식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함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신을 좀 번쩍 차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1절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을 이렇게 읽을 때면 정말 마음이 그렇습니다.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또는 나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게 만들면서 정신을 좀 번쩍 차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칭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 호칭을 우리가 제한적으로 한두 사람에게만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꼭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배타적으로 부르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에베소서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품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많은 곳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편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신분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정신이 좀 번쩍 드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많이 이렇게 밀려들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볍게 살펴봤던 적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하고 나를 높이고 또 내 이익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인 개념인 재물에 대한 욕망이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곳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신앙인으로서의 덕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를 따르고, 그렇죠? 의를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 하나님 닮아가거든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함양해 가는 것을 경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렇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추구해가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 갈 수 있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팠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성경에 가슴 아파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같이 출발했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중간에서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출발했다가 두 사람만 남게 됐으니까 아마 두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같이 나눠서 짊어졌던 짐들을 다시 이제 1.1 셋이었다고 한 사람이 놔두고 가버리면 1.5 짐을 지게 되면 여러분 무겁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절대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어떤 가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디모데, 우리가 전서를 읽었습니다마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같이 이렇게 선교 팀의 일원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다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고 남은 사람이 없네,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중간에도 포기하고 가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그 인내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유를 따르며 경건한 어떤 경건을 따르며라는 말과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또 뭐 사랑이라는 단어와도 중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된다. 따뜻함, 자기를 좀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생활을 신앙의 힘으로 합니다마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처럼 대하고, 너무 야단치지 말고, 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밑바탕이 되어야 할 그런 어떤 성품의 어떤 한 요소로서 온유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너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고 연단하고 성숙시켜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 성령의 열매가 다 그냥 갑자기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다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를 훈련시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영롱한 빛처럼 빛이 나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자, 그런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1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세례도 받고,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에게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열매들도 맺을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싸워라 라는 표현을 써요. 싸워라.
취하라라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깨달음도 주시고 결단하게도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하시고 넘어졌을 때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혼자 일어서지 못할 때 성령께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만물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 인생의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위축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봐라, 예수님은 부활의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사형 언도를 내가 너에게 내릴 수 있는데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데 그 권세 하늘에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 갖지 못했을 거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셨으니까 그 권세 너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어떤 분명한 비전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 또는 죽인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 안에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신의 죽음을 죽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놀라운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책임지고 너의 영생을 책임지고 너의 부활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분명한 어떤 비전을 선포하면서 네가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품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그렇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저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답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스스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연단하면서 훈련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영성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꼭 교회의 일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더라도 가정의 가사를 돌보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치의 기준을 예수님께 주님께 두고 그렇게 이 모든 일들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실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소망도 품고 또 책임감도 느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이 이 새벽에 든든하게 형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좋지 않은 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단을 찾아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자세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내면 속에 다지금 하나님 새깁니다. 그 은혜의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느끼며 책임감을 느끼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능력으로는 너무 모자란 것이 많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미끄러지고 쓰러지는 때도 있습니다. 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내게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더 잘 나타내고 예수님을 더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 코로나가 그쳐야겠사오니 세상의 아버지는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아버지의 코로나가 다 퇴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하겠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복음 전파의 능력들을 통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다 예수 믿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셔서 온 백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아버지 창궐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귀한 역할들을 더 많이 담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아름답게 그렇게 아버지의 역사가 흘러가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아버지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책임감 있게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송파은혜교회 더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책임감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송파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대면 비대면 예배 아버지 연합해서 드립니다만 모일 수 있는 아버지 인원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흩어진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찾아오든지 찾아오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믿음이 아버지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향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축복의 결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원합니다.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불황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경제 활동들이 더 왕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에 아버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는 곳에 아버지 성취의 아버지는 귀한 축복도 주시고 비전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도달하게 하시는 축복도 허락하시며 진학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분들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의 기력이 떨어지신 어른들에게 기력 회복도 주시고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